장 말씀 같이 읽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가장 재밌어 하기도 하고 가장 안타깝게 여기기도 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장에는 특별히 3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죠. 짧은 내용이라고 해서 이제 소사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먼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나사임 8년 동안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거를 물리친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에 대해서 나와 있고, 또 모아방 에글론을 죽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좀 길게 나와 있죠. 에훗에 대해서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딱 31절 한 절에 블레셋 사람 600명을 소모는 막대기로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아낫의 아들 삼갈에 대한 세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먼저 온니엘은 여호수아 15장에서도 나오거든요. 갈렙이 기라세벨을 쳐서 점령을 하면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해서 나간 사람이 바로 이 온니엘이잖아요. 그리고 이 온니엘이 사사기의 첫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정말 영광이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요, 그의 힘으로 사사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절을 보면요, 분명히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가 사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사사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사가 될 수는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또 사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나오는데, 이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단어 때문에 이 에훗은 오른손에 불구가 있어서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특별히 왼손잡이 에훗이라 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70인역에서는요 양손잡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도 보면요 15절을 보면 분명하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낫의 아들 삼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긴 딱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런 말씀은 없지만 그 시작이요 에훗 후에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분명 삼갈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삼갈에 대해서 한 절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삼갈에 대한 이야기만 좀 나눠 보려고 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31절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절만으로도요 삼갈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그의 인생이 어떻고 그의 삶이 어땠고 그거는 알 수 없겠지만 이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한 사람의 용맹스러운 결심, 용기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한 사람의 그 결심과 농기구 하나, 소모는 막대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소모는 막대기 하나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결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또 오늘 말씀이 한 구절로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삼갈의 행동은요,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삼갈은요, 그냥 그 한 세대만 반짝하다 끝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삼갈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한 세대로 끝났으면요 아마 그냥 이렇게 끝났을 거예요. 기록되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한 절밖에 나와 있진 않지만 그냥 한순간 유명해졌다 사라진 사사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세 번째 사사로 읽고 있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그의 행동, 용기, 그것이 본이 되어서 지금까지 우리도 이 말씀을 보고 있다는 거죠. 블레셋의 지배에서 단 한 사람, 사사가 한 사람밖에 없긴 했지만 단 한 사람, 이 농부인 삼갈이요 그들의 블레셋의 지배를 거부하고 그 상태를 내가 어떻게든 헤쳐나가겠다. 물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지만, 그리고 자신의 소모는 막대기로 말미암아 그것을 해낸 사람이 삼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한번 앞으로 더 뒤가 아니라 앞으로 나가보면
이 소모는 막대기랑 비슷한 일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목동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뭐로 골리앗을 물리쳐요?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쳤단 말이에요.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과 마찬가지로 비록 왕이 되진 못했지만 농부에서 사사로 변신한 그도요, 평소 자신이 사용하던 도구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을 치던 다윗은 하나님이 물맷돌 다루는 그의 기술, 그것을 사용해서 세상의 이목, 아니면 골리앗을 죽일 것이라고 아마 다윗은요, 처음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용했죠. 삼갈도 마찬가지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기가 평소에 그 소모는 막대기, 그 막대기 하나로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아마 삼갈도요, 짐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군대도 없었어요. 함께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동맹군도 없었단 말이에요. 삼손처럼 그냥 혼자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그에게는 그 소모는 막대기 밖에는 없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뭐 한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하나님 더하기 한 사람이요, 압도적 다수라는 거예요. 압도적 다수. 1 플러스 1이 뭐 100이라고 한다, 뭐 이래갖고 뭐 얘기가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플러스 사람은요, 100이 뭡니까? 천을 이루고요, 만을 이루고요, 정말 이위로 셀 수 없는 능력을 이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인데, 그 사람 편인데 감히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누가 대적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삼갈은요, 소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통해서요, 블레셋을 이길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이건요,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에게 덤벼드는 다윗처럼 무모해 보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삼갈은요, 그 소모는 막대기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거죠. 이 용기라는 것,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용기는요, 환경적인 요건이 유리하게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용기가 아니라, 또 완벽한 계획을 짤 수 있을 때까지, 그 여론의 흐름이 급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용기가 아니라, 용기는요,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켜주시는 출발, 그 시작 신호를 기다리는 게, 또 그 시작 신호를 보고 나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가라 라고 명령하시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나아가는 거, 그게 용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삼갈에게는요,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일 말씀인가요? 드보라와 바락 얘기 나오는데, 바락은요, 보세요. 가라고 했는데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드보라 선지자, 당신이 있어야지 나도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바락은요, 그 용기 없음으로 말미암아 야엘이, 여자 야엘이 죽이는, 그 시스라를 죽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삼갈은요, 그런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배워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가라 명령하실 때, 말씀하실 때요, 삼갈처럼요, 뭐 여기 뭐 가라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순종보다는 핑계가 많다는 거죠. 이런 핑계도 되고 저런 핑계도 되고, 또 그런 것들이요, 이게 우리가 워낙 지혜로워서 그런지 몰라도 되게 합리적이거든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느 때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거나 좀 더 뭐 고급 언어로 우리의 영을 각성시키실 때,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 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때,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잖아요. 어떤 장면을 보았을 때 갑자기 마음에 아픔이 오고, 또 아픔이 뭐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런 용기만 있다면요, 그 순간이요,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오늘 말씀처럼 사사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재능이나 경험이나 인간관계나 또 특징들을 사용해서 언제 사용할지, 언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지 알지를 못하지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을 주신다. 그럴 때요, 순종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게요, 우리가 늘 얘기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고요. 오늘 말씀의 삼갈처럼요, 사사가 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라는 거죠. 이때만 사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쓰고 싶은 사람이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사사로 쓰고 싶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때를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소문은 막대기 하나밖에 없는데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능력밖에 없는데요? 하나님, 나에겐 내가 가진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고자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돼요? 내어드리기만 하면 돼요. 네.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가 계속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삼갈의 이야기를 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기억에 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직업을 가졌는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의 소모는 막대기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실 때,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단 한 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 사사의 이름을 되뇌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계속해서 되뇌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귀한 하루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루, 또 우리의 소모는 막대기가 사용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